우리가 차를 몰고 낯선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알려주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은 바로 그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이 성막을 가득 메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성막의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세운 단순한 이동식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세워진 예배의 중심지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던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셨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곳에서 구름으로 늘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향한 경배와 순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임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막이라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 구름과 불이라는 가림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배가 성막에서 드려져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한적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배는 더 이상 성막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장벽은 무너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성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내일 길을 밝히며 끝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춰 진을 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정이 그들의 계산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 진을 친 바로 다음 날 다시 행진해야 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 혹은 그 이상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름이 하루만 머물다 떠날 때도 있었었고 어떤 때는 1년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기도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쯤 이 광야를 벗어날까 미리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머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곧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단순히 백성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명령으로 행진의 때와 멈춤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하게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정말 이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오히려 순종하는 게 부당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시편 2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목자의 돌보심을 말합니다. 양은 푸른 풀밭에 스스로 눕지 않습니다. 풀밭에는 벌레가 많아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먼저 풀밭을 정리하고 벌레를 없애주며 편안한 침대처럼 자리를 마련해 줄 때까지 비로소 마련해 줘야만 비로소 양은 눕고 쉴 수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물살이 조금만 빨라져도 겁을 내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물길을 막아 잔잔하게 만들어주면 그제야 양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수고는 목자가 감당합니다. 양이 할 일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계산하고 서두르며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멈춤이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멈춤이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는 그곳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 곧 풀려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2년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풀어주지 않으시고 무려 2년을 더 감옥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허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고 감옥 일을 맡으며 사람을 관리하는 법과 애굽의 정세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더 감옥에 머물게 하시면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곧바로 풀려났다면 그는 애굽을 다스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요셉을 인내와 겸손, 섬김과 믿음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멈춤이 곧 요셉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빠른 길을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 길이 열릴까요? 언제 취업이 될까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라고 매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즉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도 결코 멈춰 계시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면을 다듬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멈춰 있는 것 같고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춤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크리스천 디자인 회사는 매년 8월 성수기 가장 바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기에 가감히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세상 눈에는 손해 같았지만 그 시간 그들은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매출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드리자 하나님이 그 기업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의 연 매출은 초창기 때보다 무려 100배나 늘어났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멈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생각지 못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2년, 광야에서의 멈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빚어지는 시간, 다시 일어나 전진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멈추어 설 때 다른 사람보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멈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겠습니다. 멈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납니다. 네,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저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